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 저는 개혁성경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원함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합니다. 또 저희 교회에게도 원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원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읽은 열매입니다. 자, 6절까지 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니의 이름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로마서 이제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인사 문안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은 항상 그 모양이나 양태가 먼저 예시로 보여줬다가 그것이 실상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날의 이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말씀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열왕기하 2장에도 바라보면은 열왕기하 2장의 주인공은 엘리야죠. 그렇죠? 하지만 그 엘리야의 사명은 끝나고 그 다음에 그의 후임자인 엘리사에게 이렇게 전이가 되고 전파되고 이렇게 직임이 넘어가게 되죠. 근데 그 직임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분수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엘리사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의 나를 베델로 보낸다. 그러면 당신의 영혼과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 하는 거죠. 이렇게. 오는 곳마다 안 해요. 따라갔어요. 또 조금 더 있다. 엘리사야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의 나를 여리고로 보낸다. 이렇게. 또 똑같은 말을 해요. 결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리고 갔어요. 또 이렇게. 엘리사야 그만 머물러라.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요단으로 보낸다. 내가 여호와의 자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요단강가까지 가더라 이거야. 근데 요단강가에서 비로소 쫙 갈라지는 거예요. 전임자는 사라지고 어때요? 후임자인 엘리사에게 직임이 딱 와닿는 사건이 발생하죠. 이렇게.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죽도록 따라가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델이나 여리고나 요단이나 거기는 다 선지자 생도, 즉 신학교가 있는 자리라고 말하고 있죠. 신학교가 있으니까 아마 그 엘리야는 아마 신학교 교수님이었던 것 같아. 거기 가겠다, 또 여기 가겠다, 여기 가겠다 하는 거 바라보고 이렇게요. 그러면 결국 거기 가서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그러면 엘리사는 엘리야를 갖다가 결단코 놓치지 않고 따라가겠다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하는 말을 내가 놓지 않겠다. 말을 따라가겠다. 말씀을 듣겠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엘리사가 바로 큰 농사 짓던 여러분들 소 7개월이니까 14마리를 갖다 여러분들 딱 이렇게 멍에를 쥐고 밭을 갈 것 같으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 트랙터로 농사 짓던 사람이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그 농사 마지기가 얼마나 넓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 내팽개치고
절대적으로 엘리야를 따라다닌다는 것은 뭐냐? 그만큼 당신이 전하는 생명에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걸었다 이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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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시다. 입술을 사용하자. 입술을 사용하자. 입술을 항상 사용하셔야 됩니다. 신영이가 글을 올렸더라고.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입술로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기 모르고 움직일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신앙이 또 그 수준에 어떤 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따라합시다. 저는 움직인다. 저는 움직인다. 여러분들은 앉아있으니까 움직일 수는 없지만 입술만큼은 움직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일이지만 의의 이름 걸로 구원은 아니요. 의와 구원은 틀려. 구원은 언제 얻느냐? 그 마음이 믿은 것을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술로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뭐예요? 말씀 모르니까 따라가는 거죠. 말씀을 모르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뭐냐? 엘리사보다 엘리야가 말씀적으로 더 높다 이거예요. 오늘날에 그걸 그대로 적용하자 이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구약에는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그것이 실상으로 그대로 되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예표라면 오늘날의 실상도 뭐냐? 여러분보다 말씀을 앞서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거는 뭐 좀 덜 따라가도 돼요. 하지만 생명의 말씀만큼은 여러분들이 엘리사와 같은 마음 가지고 끝끝내 따라가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어때요? 딱 엘리야의 고도만 잡고 나일을 가는 요단강을 갈라도 쫙쫙 갈라지고 딱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어떤 수준이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아파트 평수 갖다 한 50평으로 할 것이냐? 거기를 최종 목표로 사는 사람은 그건 동물적 삶이야.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거 이상의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음받은 피조된 여러분 개인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자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된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어제 제가 신약성경을 다 읽었어요. 저는 그냥 신약성경을 다 읽습니다. 언제요? 그냥 1시간 만에 다 읽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못 넘겨요. 폰으로 읽죠. 폰으로 이렇게. 성경이 쫙 보면 쭉 1장 쭉 2장 쭉 3장. 어제 침대에 내가 받올리고 내가 방바닥에 등골이 대고 누워 있었죠. 그때 성경 읽는 시간이었어요. 1시간도 안 됐어요. 신약을 다 읽었습니다. 왜? 자주 들었기 때문에 자주 들었고 내가 또 봐왔던 익숙한 문장은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처음 읽는 것 같고 낯설고 그러면 이게 빨리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그걸 뭐 다 읽는 것이 아니죠. 속독으로 눈으로 읽는 거죠. 입술로 읽는 게 아니고 눈으로 읽는 거죠. 이렇게 눈으로 찍는 거죠. 찰칵하면 한 장이 다 찍히죠. 그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쭉. 참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이 어떤 단계가 되면은 성경을 빨리 읽을 줄 알아야 돼. 빨리 이렇게. 그래갖고 구약이냐 신약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복을 여러분들 받으셔야 됩니다. 그 복은 교회에서만 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 일을 분명히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오늘날도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그 모습이 뭐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죽어라고 있는 거예요. 죽어라고. 야, 베델까지 따라왔다. 됐다. 이게 아니고 어디 간다고요? 여리고 또 가요? 아유 가지 마세요. 붙잡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나도 가죠. 또 어디 가요? 어디요? 요단이요? 나도 거기 갈게요. 어디 가요? 길가요? 거기도 나 갈게요. 그거나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누가 쓰임 받느냐? 말씀 붙잡는 사람이 쓰임 받아요. 그때를. 누가 은혜를 받느냐? 말씀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누가 확실히 하나님의 전으로 보증을 받느냐? 말씀 받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왜? 성령은 어디에 임한다? 사람 육신, 뼈, 살 여기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네가 성령 받았느냐? 성령은 누구냐?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했어요. 뭘 믿느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기까지 성령을 못 받았어. 근데 믿는다. 그럼 말씀을 믿는 거니까. 말씀을 믿는 순간,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뗄 수가 없는 그 존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 그러면 그 정도가 성령 충만의 정도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 왜? 신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 첫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없다 그거 이전에 하나님 말씀에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능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움직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야 엘리사 저리 가라 야 저리 가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자의적 선택 즉각적 선택이 거의 80~90%입니다. 뭐예요? 사도 바울 떡국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것이 바로 아버지 뜻이요. 그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하라는 거죠. 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이 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나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바로 말씀을 따라간다와 똑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엘리사가 따라간다. 그건 뭐냐? 집요하게 따라간다. 말씀을 집요하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하루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요리면 안 먹기도 하지만 그래도 뭔가는 먹어야 되는 거죠. 일용해야 되죠. 그죠? 근데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떡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으니까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간이 붓고 간 경화가 되면 사람들이 모르는데 무각증세래. 육신덩어리의 장기들도 무감각한 장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내일 금방 죽는데도 어때? 내가 자각증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은 더 그렇습니다. 아픈 정도가 아니고 죽었는데도 몰라. 죽었는데도. 그래서 항상 내가 영혼에 살았나 못 살았나는 뭐냐? 말씀을 먹여줘야 돼. 이렇게 말씀을. 내가 말씀을 안 먹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안 먹으면 한 3일 금식하면 힘들지요. 금식이든지 금식이든지 한 일주일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안 읽어도 내가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럼 바보 멍충이 생각이 어디 있어요? 읽으셔야 돼요. 보이는 육신 덩어리야 무슨 뭐 이거 뭐 그죠? 이거는 내가 이거 안 먹으면 한 끼만 안 먹어도 허기가지는 걸 느낀다면 영혼은 오죽하겠냐 이거. 근데 속사람 영혼의 양식은 뭐냐? 일용할 양식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도 무조건 읽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행위다. 그런 열심히 있어야 된다. 구약에는 그것이 좋은 예가 될 것이고 본문은 아직 안 들어갔어요. 제가 왜 그러냐? 이래도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이해도와 말씀에 대해서 나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라는 경각심이 없으면 이 말을 한만 들어도 그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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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그 사람은 30년 동안 그래요. 그렇네. 이렇게. 왜? 제가 교회를 이렇게 여기저기 담임하면서 그런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그나마도 있는 사람은 다행이야.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 감각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뭐 이게 다른 사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죠. 그죠? 이렇게.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부산에 가갖고 하루 있다 왔다고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대구 서문교회의 권사님이었어요. 대구 서문교회는 내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했던 교회예요. 근데 그때 가르친 그 말씀을 갖다가 붙잡고 그 말로 지금도 살아온다고 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은혜 주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준 거죠, 물론요. 하지만 나를 통해서 줬으니까 목사님 내분 한번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5년, 6년 전부터 한번 부산 모시고 싶다고 말이에요. 못 간다 그러는데 이번 휴가 때 또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거절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갈게요. 그래서 갔더니
35만 원짜리더라고. 얘는 이번에 부산 갔다 왔는데 어디서 잤나 몰라. 아빠 엄마는 35만 원짜리 잤다. 하룻밤에. 신라 호텔이더라고. 신라 호텔 비싸네 거기. 신라하고 롯데하고 어느 호텔이 더 비싸요? 거기 그 해운대 신시가지 한복판에 딱 있는데 나이스 뷰더라고. 그냥 막 와 완전 좋더라고. 그래요. 이것도 봐주고 거제도까지 본인 차로 막 이렇게 막 인도에서 거가대교 새로 난 거 해줘 터널 막 거기 막 가고 구경시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나서 왔는데 문자가 또 왔어요. 목사님 4분 3박 4일 제주도에서 한 번 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왜 그러느냐?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우리 집사람도 여기 있지만 이번에 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첫날 딱 갔는데 목사님 자꾸 끌고 가는 거야. 차를 타고 그냥 거기 그 해운대 그쪽 뒤쪽에 이렇게 거기 달맞이 그 뒤에 해안도로 쪽으로 가니까요 카페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 내가 볼 때 다 좋은 카페인데 꼭 어느 카페에 가야 된대 이렇게. 그래서 가다 거의 끄트머리 그쪽으로 가면 뭐 울진 쪽으로도 올라가더라고. 계속 가면 울산 쪽으로도 가겠더라고. 근데 한 20분 갔나? 그냥 내 생각엔 아무 카페나 가도 될 것 같은데 썩 들어가니까 어때요? 탁자가 딱 놓여있고 조용하고 강의하기 좋은 장소를 딱 가더라고. 거기서 내가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했죠. 딸내미 앉혀놓고 이렇게. 야, 그러니까 다른 여자야.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나는 그냥 나를 그냥 뭐 대접하기 위해서 은사를 그냥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속마음은 뭐냐면 말씀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말씀을 준비해 갔나요? 그때 그 순간 그분들을 바라보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 준 말 갖다 그대로 전했죠. 그러니까 그냥 그 생명의 말로 같더라고 이렇게. 아이고 참. 그 이번은 하루 갖고 안 되는가 봐. 3박 4일 하자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제주도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또 그 하룻밤은 딱 신라에서 잤고요. 다음 날은 우리 집으로 좀 초대를 하겠대. 달맞이 꼬지에 거기 쫙 한 100층 되는 그런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는데 목동 오목교 쪽에 그 4개 현대아파트인데 있죠. 그런 거더라고 쫙 이렇게. 구름이 쫙 가지고 구름이 막 그냥 그걸 가려버리더라고. 아파트가 너무 높으니까. 거기 뭐 몇 층이라고 그러더라. 몇 층? 40층? 거기 딱 올라가니까요. 앞에는 바로 해운대 바다가 쫙 있어갖고 야 진짜 좋대. 거기 그냥 해운대 끝머리 조선 비치 호텔하고 동백섬이잖아. 쫙 보이고 그 뒤쪽으로 광안대교 쫙 있고 딱 어때요? 이쪽으로 그냥 저기 스시마 섬이 보이는데 일본 이렇게 바다가 쫙 있는데 진짜로 좋긴 좋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그리워서 그래. 말씀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가 거의 목회 방침처럼 막 정하고 막 그냥 막 읽으세 그러니까 좀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워낙 뭐 요즘에 바쁘고 살기가 힘드니까요.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그럼 신약은 어때? 신약은 어떤 말이 있냐면요. 요한복음 펴보세요. 20년 동안 그 말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벌써. 복도 많이 받아. 요한복음 35장 보세요. 35장. 요한복음 1장 3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입 있는 자는 읽으세요.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로되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시들을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주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야.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국자를 어떻게 쓰나? 국자. 구약이야. 여기는 이제 신약이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가 엘리사를 예를 들었죠. 엘리사. 엘리야를 따라간 거는 엘리야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의 말을 끝까지 따라가더라. 예를 들어준 거고, 신약시대의 이 본문은 뭐냐면 예수님 왔을 때 가장 인기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당대에 세인시에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 특권이고 자랑거리고, 할렐루야, 프라이드라고 이렇게. 야, 우리 세상은 세례 요한이야. 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문의 일면 특종 기사에 매일 나와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의 제자예요, 제자. 근데 그 스승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딱 오니까 하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신 줄 알라.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 그러니까. 근데 교회를 옮겨보세요. 그럼 죽어도 못 옮깁니다. 그 교회뿐만 아니고 작은 교회 교인들도 왜? 그 교회에서 다니면서 서로 얽혀져 있는 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 예를 들면 또 무슨 누구 집사님 자제가 결혼한다 그러면 내가 부주도 하고 또 부주도 받고, 뭐 또 심한 경우에는 또 교회 내에 무슨 계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막 얽히고 설켜갖고 교회를 절대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는 뭐냐? 그런 면에서는 오늘날 어느 교회에 다니는 어떤 사람보다 어떤 소속의식이 더욱더 강할 거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해하시죠?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이 있는 지도자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거는, 야, 그거는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못 떠나지죠, 여러분들. 근데 자기 스승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획 떠나버려.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왜 쫓느냐? 예수님이 가다 보니까 두 사람이 따라와. 왜 따라오느냐 물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랍비여 누십니까 그랬어요.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알고 있느냐? 가르치는 자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를 알고 있는데 자기 스승이 뭐냐면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 자격도 없다.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다.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 내가 지금 존재하고 내가 사역하는 것은 바로 저분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확 돌아서 버리더라고요.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결단이 있는 거야. 말씀을 따라가는. 저는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이제 예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소속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는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있고 훌륭한 말씀 있고 생명되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것 다 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주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말씀에 대한
어떤 목적의식은 없이 교회 건물 또는 명성 그런 것이 오늘날 교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 때 가장 훌륭한 교회는 뭐냐면 헤롯 성전이 있어요. 그죠? 심지어는 그 유대인들이 헤롯 성전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자랑을 했다고요. 아, 이 성전, 저 대리석, 미석이라 그랬어. 미석과 화환막 갖다 놨으니까. 그 꽃을 보세요. 와, 멋있죠? 멋있는 교회죠? 이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그거는 부셔버려야 될 거다. 이렇게. 오늘날의 교회를 부시라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그거를 지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가치관이 뭘까요?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누가 세상을 변혁시킵니까? 누가? 바로 그렇게 예수를 따라왔던 그 12제자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 그 다수 절대 쓰임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는 안드레, 그죠?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날 예수님의 강의를 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이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구나. 에? 내가 세례 요한이 진짜 이 시대의 빛인 줄 알았더니 바로 이분이 사실이구나. 그리고 나서 하룻밤 딱 들어보고 나서 바로 뛰어가서 자기 형 베드로한테 말하더라.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할렐루야. 아멘. 랍비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랍비를 보던 사람이 하룻밤 딱 그 랍비 예수에게 들어보더니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메시아를 만나셨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이 안드레가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실감나게 믿고 있습니까? 제 얘기는 뭐냐? 말씀 따라가라 이거야. 환경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 말씀.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소수더라. 12밖에 안 되더라. 하지만 그 12를 하나님이 사용하더라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으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쭉 누워서 있잖아요. 이거 핸드폰 저기 있는데 핸드폰 성경 앱을 쫙 펴고 쭉 보세요. 이게 눈에 익은 말로 빨리 넘어가나 아니면 읽기가 힘드나. 내용을 모르면 읽기가 힘들죠.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익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이렇게 신약 성경을 1시간 동안 쭉 보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내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을까? 이렇게. 그래서 오늘도 듣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초장에 이걸 친 거야. 이 강의도 오늘 끝나지 않고 또 2부 다음 주로 넘어가는데 오늘 이 말이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하는 열심으로 말씀을 붙잡기 위했던 열정적인 마음으로 이 말을 들으시길 바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유명한 인기 스타 세례 요한을 따라가던 제자들이지만은 진리의 말씀이 저기 따르니까 헌신자처럼 내가 던져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어때? 방향을 터냈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제자들처럼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래. 아멘. 제 목적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무슨 뭐 봉사하냐 안 하냐 그거는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이 멀고 필이 멀고 그 다음에 내 정적인 요소로 이렇게 말씀을 대하고자 하는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일상생활이 그렇게 고착되어 있다면 그건 내로서는 슬픈 일이죠. 슬픈 일. 하나님 말씀 따라하는 건 능동적이에요. 배가 고프면 밥을 찾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에게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 뺏어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이 풍채가 좋았나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를 딱 선택한 것은 그게 뭐 장군감으로 보여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흠모하다니까 볼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사실. 얼마나 약하냐? 봄날에 새 순이 나오는 연한 순 같은 사람이다. 연한 순.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고 그런데 쫙 따라오는 건 뭐냐? 외모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면에 생명되는 진리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인데 그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쭉 육신이 있고 예수로 오신 분이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셔요. 그 말씀을 우리는 열심히 따라가야 돼. 따라서 열심을 내자. 자, 보세요. 오늘 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바울의 가슴에 새겨진 자들이 있어요. 네? 너희는 베베를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하굴라를 문안하라. 저희들은 나를 위해서 목까지 내어줬다. 왜 베베를 문안하게 되느냐? 그런 여러 사람과 나를 위해서 뒤를 봐준 사람이다. 마리아를 또 뭐 이름도 모르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바울의 마음에 가슴에 딱 있어요. 이게 로마서 16장이면 마지막 장이냐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의 가슴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대제사장의 복장이죠. 복장이란 말이야. 이거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의 모양을 그린 거란 말이지. 이거는 이게 상자고 상자 안에 돌판, 십계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판 2개를 넣고 뚜껑을 갖다 덮었어요. 이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 속죄소. 이 뚜껑 좌우 옆으로 날개를 핀 천사들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아래를 바라보고 있어. 아래를 바라본다는 것은 상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상자 속죄소 뚜껑 안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에 대한 기준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 보고 있는 거야. 왜? 이 안에 비석이 들어가 있죠. 하여튼 비석의 의미보다는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 거죠.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사는 항상 하나님을 쳐다보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천사들은 행동 규범의 기준으로 삼았고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의 규범에 맞지 않게 사람들이 행동을 하면은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한 결과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움직이는 자가 천사란 말이에요. 이것이 모형으로서 딱 이렇게 과거에 광야 성막에서 이렇게 있었죠. 이게 지성소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성소에 이게 막이 닫혔죠. 이쪽에는 성소란 말이에요. 성소에는 여기는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죠. 휘장을 제끼고 들어가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아주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 그래서 지극히 성스러운 곳, 지성소 그런 게. 이 하나님만 구하시는 것이.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면 죽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때요? 들어오기 전에 이 제사장은 사람이니까 사람도 얘도 죄를 짓죠. 여러분 저도 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걸 감당하러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 위해서 어때요? 피로 먼저 자기 머리에 안수한다 그래서 피로 씻고 그 피는 무슨 피냐? 바로 마당 번제단에서 죽은 양의 피, 소의 피겠죠. 물론 양과 소가 의미하는 것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죠? 구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딱 들어왔단 말이지.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의 대제사장 모양을 대충 기록해 놓은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 밑에 제사장들이 많이 딸린 제사장 중에 대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막 아무나 막 일로 막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한 차례. 며칠이요? 예? 7월 며칠? 따라합시다. 7월 10일. 이제 좀 외워도 봐 이렇게.
7월 15일은 6월절. 감사합니다. 초막절이에요. 그때가 6월절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6월절은 정월 14일, 1월 14일 날 해질 때 드리는 거고, 7월 10일은 속죄일이고, 7월 15일은 초막절, 가을이지.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6월절이 거기서 나오는. 그래도 용기가 가상하니 박수 한번 칩시다. 네. 그러나 따라합시다. 땡. 아니에요? 자, 입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주장처럼.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한 500만 명 끝낸다 그러죠. 그럼 500만 명은 사람이니까 사람이라면 다 죄를 짓죠. 네. 그러면 제사를 드린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지은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 그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7월 10일 날 들어올 때 2개를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지. 하나는 이건 빨간 피가 담긴 그릇이야. 이건 마당 번제단에서 양을 죽일 때 나온 양피란 말이지. 요거는 향단이야, 향단. 요 지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앞에 여기 바로 향단이 있어. 향은 뭐냐면 향불을 피우는 거죠, 이렇게. 향불 이렇게. 근데 요게 있던 장소를 갖다 있던 거를 지성소로 들어올 때 한 손으로 들고 여기 연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기를 꽉 지성소에 채워 이렇게. 그러니까 주의를 가려. 이렇게. 그리고 딱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이 백성들의 죄가 있는 거죠. 그죠? 제사장의 죄도 있죠. 그러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벌 죽이십니다. 그건 지금도 똑같아요. 그런 정신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면 심판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그분이 이룰 수가 없는 분이죠. 그러면 대제사장도 죄가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요 흉패라는 게 있어. 천조각이 요만한 거, 요만한 게 있는데, 여기에 12가지 보석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랬죠. 그렇죠? 12가지 보석, 한 보석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졌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갓,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쭉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보석 하나에 만약에 루벤이라고 쓰여져 있어. 그러면 루벤 한 사람이 여기 쓰여진 거예요? 아니면 루벤 지파의 몇만 명이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게 다 있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2지파로 만들어진 나라니까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그 지파에 소속된 이름이 일일이 열거되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도 지금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가지고 지금 온 거야 이렇게. 그럼 하나님이 볼 때는 죄가 버글버글하지. 하루에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겠어요? 대제사장 자신도 완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대제사장 자신도 죽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죽여라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양의 피를 갖다가 이 속죄소와 속죄소 위에다 확 뿌린다고 이렇게 뿌려. 그러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죄가 피로 덮여져 갖고 천사가 볼 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영적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 내가 써놨단 말이에요. 어디다 하냐면요. 레위기 16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레위기 16장 15절.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요. 근데 어렵다고 이렇게 우리가 못 볼 수는 없죠. 그죠? 16장 15절.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자,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그 장 안이라면서 지성소 안을 말하는 거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스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를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어라. 이렇게 해줘. 그죠? 16절에 왜 그러냐? 목적이 나오죠.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렇게 할 것이요. 이렇게 됐죠.
여기다 뿌리는 거야. 이 피를 갖다가 뿌리니까 뿌릴 피는 당연히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지성소 여기 법궤 앞에다 뿌리고 속죄소는 이 뚜껑이라 그랬죠. 여기 뿌리래. 이거 막 핏빛으로 막 때리는 거야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다 여기 보세요 이제. 그러면 이 제사상 복장을 보면은 맨 처음에는 고운 배옷을 입어. 고운 배옷은 뭐냐면 여자들이 이렇게 저기 그렇게 고운 그 잠옷 같은 거 있죠. 통짜로 된 옷이야. 그게 요게 배옷이야. 배옷. 여기까지 통짜로 입은 옷이야. 그 다음에 그 위에는 파란색이 있죠. 파란색으로 이렇게 청색 옷이야. 청색 옷을 입어. 그 다음에 청색 옷 위에는 에봇이라 그래갖고 제사장이 입는 조끼 같은 거야. 이거 빨간 건 에봇이라고 생각하면 돼. 에봇이 이렇게 있고 에봇 가슴에는 흉패를 딱 붙였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청색 옷 그 처마에는 방울을 갖다가 이렇게 달았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사역을 감당할 때는 딸랑딸랑 소리가 난다 그래 이렇게요. 그리고 뭐 잘은 모르지만 뭐 여기다 이 제 대제사장 요 옷에다가 끈을 뭐 메고 들어간다 그래 이렇게. 왜? 이 속죄 제사가 지금 이렇게 말한 보혈의 피를 뿌려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대제사장 자신의 죄가 사함받지 못할 경우도 있어. 그렇죠? 뭐 제사가 잘못됐거나 하나님이 약속한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바로 죽인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죽으면 어때요? 이 죽은 시체를 갖다가 끄집으로 들어갈 사람이 없어. 같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밖에서 줄을 막 잡아당기는 거지. 춘천에서 이번에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죠. 뭐하러 먹으려고 그랬을까?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뭐냐면 말을 지금 제가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의 직임이 뭐냐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의 가슴에 백성이 있다. 이 백성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 이고 가는 것이 아니고 가슴에 있다. 가슴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해요. 이게 보석인데 지성소 앞에 쫙 들어갔을 때 만약에 르우벤 지파가 죄를 범했다 그러면 이게 보석빛이 싹 흐려진대 이렇게.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면 르우벤 지파 보석이 흐려졌어. 따박따박 빛난다는데. 그러면 나와가지고 야 르우벤 지파 다 모여. 르우벤 지파가 3만 명이라 그러죠. 그러면 3만 명 가운데 천부장들만 모이라 그러는데 천부장. 그 천부장이 모이잖아, 그죠? 그러면 천부장 중에 제비뽑기를 한다 이렇게. 그럼 3만 명 가운데 천부장이면 천부장이 몇 명? 30명 있는 거 아니야, 그죠? 30명 가운데 어느 천부장에 딱 이 제비가 뽑혔어. 구약시대는 제비 뽑았으니까. 그러면 야 다른 천부장들은 가. 네 천부장 밑에 백부장 다 오라 그래. 그러니까 천부장이면 백부장이 10있죠. 10명이 그 천부장 밑에 백부장이 와. 제비 뽑기를 하면 또 언놈이 딱 걸려 이렇게. 그러면 야 다른 백부장 9명은 가고 너만 나와 이렇게. 네 밑에 10부장 오라 그래. 10부장을 또 제비 뽑기래 이렇게. 그러면 딱 10명이 남죠, 그죠? 10명이 또 제비 뽑기 하면 한 놈이 딱 걸린대 이렇게. 자식아 너 때문에 이번에 제사가 완성 안 됐어. 돌로 쳐 죽인대.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듣기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걸 가지고 하는 건 뭐냐면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지 죄를 가려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죠. 네. 근데 속함받기 위해. 따라합시다. 다 성공했다. 다 성공했다. 7월 10일 날. 왜냐면 이 대속죄이라 그래. 매일매일 사실은 들어가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죄를 짓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번잡스러우니까 7월 10일 날 한 날을 갖다가 딱 선택해갖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가는 거예요. 이 모양이 이런 모양이라는 사실에 이렇게 자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택한 백성들이 머물러 있다. 아멘. 그래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마음속에 여러분이 이렇게 빛나는 보석으로 지금도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다음 주 할 건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저한테 허락했는데 여러분도 제사장들이야. 그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따라합시다. 제사장은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품고 있어야 제사장이다. 베드로후서에 그러므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 제사장다워야 제사장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백성들의 죄가 사함 받는데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라면은 우리가 품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죄를 사함 받게 해줄 수 있어요? 전도죠. 아멘. 예수를 갖다가 전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지고 죽었어. 그 예수를 그냥 믿기만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믿는 순간에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 말은 뭐냐? 이거는 구약적인 모양이고 여러분 가운데 전도 대상자들이 있어야 돼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많은 말을 했지만 마지막 갈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지막 장의 끝에 부탁한 거 뭐냐? 성령의 영이 오시면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라. 증인되라는 건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땅에서 전도하니까 어때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마가복음도 그렇게 끝나고 있죠. 요한복음도 뭐예요? 주님 사랑하는데 왜 자꾸 물어봐요? 부인했던 베드로가 말이야. 얼마나 미안해 주님이. 요한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네, 사랑한다 그랬다가 어때요? 예수를 갖다가 어때요? 붙잡혀가는 가이사 법정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가 나를 이제 사랑하냐? 그 말은 뭐냐면 너 3일 전에 나 부인했잖아. 그 말 아니야.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느냐 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는 것으로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라.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 마지막은 뭐냐? 마지막 결론이 중요하니까 결론은 뭐냐? 생명 살리는 그 일을 해라라고 하는 거야. 그 일을 너는 못하겠지.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고 했던 내가 네 안에 있어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뭡니까? 수넬 폰토스. 그럼 이 흉패 이게 지금 있냐 이거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받는데 구원받은 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는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께로부터 받은 오다라는 게 있잖아. 오다. 그죠? 오다라는 게 있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그것이 말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의 끝이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1, 2, 3, 4차 복음 증거하고 말이야.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죽고 두드려 맞는 줄 알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여호와님. 이러고 그냥 자맹하면서 은둔자의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여러분 대부분 다 은둔자잖아. 은둔자 아니야? 민규는 알지만은 나이에는 50이 된 사람인데 내가 얘기했죠. 그죠? 대전에서 막 학생들 데리고 버스 전도도 시키고 막 기타 치고 다니면서 죄야 죄. 저는 뭐냐면 잘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면 첫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둘째는 뭐냐? 이 어둠의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자. 그 말이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이나 대제사장의 가슴에 흉배가 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어사이먼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놓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VIP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많이 있는데 그래야 제사장이 되죠.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바울의 가슴에 새겨진 자들이 있어요. 본문에 이렇게요. 근데 구약의 대제사장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처럼 여러분의 가슴도 벙하니 있지 마시고 직장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로만 꽉꽉 차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준 자
이끌어준 자, 선택한 자, 잃어버린 자, 더해주신 자, 이끌어주는 자. 네, 있어요. 성경적이죠? 아멘. 이걸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